샬롬. 1월 26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드리기 원하는데, 찬양하실 때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까닭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깨닫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깊이 심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2025년 승리하는 복되고 고귀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번 축복하시고, 혹시 이 시간 함께 가족들과 예배하고 계시다면 가족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시되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2025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설 명절 날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복된 날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2025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축사하신 복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에녹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이 에녹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도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와 증거를 받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에녹의 신앙의 모본을 배우고 그의 지혜를 배워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에녹의 신앙의 본을 잘 배워서 2025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후손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나의 자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비행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여러 걱정과 염려를 하실 텐데,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에, 큰 어려움이 비행 중에 생겼을 때에 산소 마스크가 위로부터 떨어져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때에 이 산소 마스크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 먼저 그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씌워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먼저 씌워줘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항공사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리기로 먼저 자기가 마스크를 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때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소 결핍 상태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다가 나도 모르게 기절을 해버려서 나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나의 자녀가 살고, 내가 먼저 살아야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배우자가 살고, 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예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양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다른 일들도 살리고 건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체득하시고, 내가 먼저 살아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생명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 역시 먼저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받으니 그 받은 은혜가 자녀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단순한 정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에녹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됐다는 말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의 행동하는 것, 그의 말하는 것, 그의 생각하는 것, 그의 결정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아버지 에녹이 행하는 그 신앙의 모본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난처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많이 살았습니까? 적게 살았습니까? 요즘 사람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대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에녹은 보통 사람의 나이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였던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요즘으로 치다면 30대에 혹은 40대에 요절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서도 어떻게 그의 생명이 이렇게 짧을 수 있었던가? 짧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해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삶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삶은 양으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가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첫날보다, 이 세상의 많은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한 날이 귀중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에녹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의 질은 그 누구보다 높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순간은 값지고 고귀한 순간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 값진 삶이라는 것을 전수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에녹의 삶에 일어난 것이에요. 에녹이 365세까지 살다가 병들어 죽거나 그의 생명을 다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놀라운 역사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늘 동행하니까 내 몸이 병들어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니까 두렵지가 않고 겁나지가 않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영원히 천국을 살게 되는 삶을 영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믿음,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사는 모습 당당하게 보여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진면목, 참 능력이 무엇인지 나타내시고 가르쳐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의 신앙과 믿음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짧은 생을 사는 듯 보였으나 짧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에녹은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저 하늘에서도 천국을 사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게 되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면모를 나타내고 전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자녀들에게 이 복되고 귀한 신앙을 전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는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 역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동행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동행이 아니라 그냥 사육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육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이 세상 험한 길이라도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으면 동시에 나 역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렸지만 자기만 받고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기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드려야,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절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을 믿었냐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계시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저 지극히 높은 천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바다 끝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만 바라고 하나님의 동행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또한 기록하는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의롭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고, 체면 세우려고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분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고 있냐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도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우니까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영원한 동행으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공급하심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역시도 기쁨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면서 함께 즐겁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행하냐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큰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장 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잠깐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도 입을 꼭 다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라는 단어가 있죠. 친구. 이 친구의 친자는 친하다, 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자는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두 한자를 합쳐서 친구라고 하면은 가깝게 오랫동안 사귄 사람을 뜻하여 말할 때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칭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며 가까이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칭호를 주셨다고요?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는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께 친구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누구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칼을 높이 치켜들고 이삭에게 그 칼을 겨누었죠. 그 아버지로서 독생자 이삭에게 칼을 겨누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와 같이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죄를 구하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그에게 모든 고난을 전가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같이 서로 동병상련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마음을 통한 친구처럼 여기셨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깊은 대화를 하나님께서는 많이 나누셨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속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소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공적인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이 에녹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깨닫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은 그냥 모양만 동행의 길을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벗과 같이 친구와 같이 삼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우리가 교사가 될 때, 우리가 목자가 될 때에, 우리가 사역자가 될 때에, 사명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가까이 깨닫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깊은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내 얘기만 막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만 막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여쭤보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벗처럼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병상련의 처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절이라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감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소원의 기도, 내 간구의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거짓 교사와 악하고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놀라운 복과 일들을 행하는지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신앙을 후손에게 전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후손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끌 수 있는 신앙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 먼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사업도 살고 내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모든 은혜를 전수하고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이 아니라 질이 무엇인지 그 삶을 보여주시고 동행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저곳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동행은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에녹 역시 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시험과 고난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서 참고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갚아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체득하여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미혹의 세상 가운데, 이 거짓 교사와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에녹처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2025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